어, 오늘 네 번째, 사랑은 인생의 목표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이걸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받은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이건 참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간적 수준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지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선을 베푸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원수 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조건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은 인간의 수준의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맞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창조주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했던 사랑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 받은 자로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 근데 우리가 참 사랑이 안 되는 게 뭡니까? 그죠? 예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판단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나에게 해코짓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참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거는 없죠. 그죠? 하나님 전혀는 못 사랑했어요. 전혀. 내가 진짜 전혀만큼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저놈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저 새끼는 저거는 진짜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죠. 참, 이러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지는 겁니다. 죽을 맛이 나죠. 사랑 안 한다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시. 사랑 안 하면 또 지옥 간다 하시. 주님, 기독교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주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사랑이 쉽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랜밤 되면 연밤 돼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신디를 가야 되고 그릇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그릇을 답주는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위대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째째하게 내 새끼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맞습니까? 이 사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1번, 하나님과 한 생명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한 생명, 즉 하나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의 수준은 삼일체의 하나 되심과 같은 수준의 연합을 말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딱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된 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그냥 하나됨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 분리될 수 없는 온전한 인격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지만은,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목사님들하고 강의하면서 연합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나나 하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죠.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하늘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딱 비밀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바라볼 때, 나 김종록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바라볼 때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를 바라볼 때 예수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달락으로 가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한 생명,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거룩, 능력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연합의 비밀은 이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 모든 보화, 이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거고,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시켜 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딱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역사는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그 십자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그렇죠. 누가 주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오른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48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이같이 한적 내 자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굉장히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딱 되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내시는가? 미워하는 나를 죽여버렸습니다. 나나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했던 그 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시켜놔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게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하는 존재이시거든요. 사랑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내셨고 예수와 연합시켜 만들어서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닌데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 자녀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내 자녀는 나와 나처럼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는 사랑하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할 수 없죠,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도 할 수 없어. 내 어떤 감정과 이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사실은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딱 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셨구나.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내셨는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냐면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부활이 진짜라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 나는 사랑하는 존재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는 아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했을 때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욕심 부리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를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다? 나를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 아멘 맞습니까? 야 아름다워. 너는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만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또다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누리는 것이다. 자, 다시 따라합시다. 율법은 누리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주님이 누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예수와 연합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가 되었고 내가 그분의 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미워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분과 인격이 하나가 되어 있고 모든 삶이 다 하나가 되어 있고 그분과 완전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미워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그런 감정, 느낌 줄 때 어떻게 되냐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라고 쳐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철저히 마귀는요 우리를 복음을 못 누리도록 만든 거,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도록 만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가? 나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가리는 거죠. 여러분 가리는 거죠. 가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마귀가 주는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이 삶을 보여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뭐 교회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 지켜내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대한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낮게 잡으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렸고 11조 드렸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성경 몇 장 했으니까 나 신앙 잘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딱 느껴야죠. 여러분 나의 신앙의 수준을 낮추지 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거 유대인들이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주를 지키고 내가 11조 내는 그런 신앙의 정도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일 줄 믿습니까? 이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요. 그리스도인도 누구냐? 하나님 자녀는 어떤 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너희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느냐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 이 진짜 여러분 생각하면 안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내 모습 보세요. 이게 사랑하는 존재니까 여러분. 아이고 참말로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지독스럽게 막 이렇게 다가가고 난하고요. 매일 나의 영면에 빠져있고 나밖에 모르는 첫째 이주의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죽여놓아서 예수와 연합시켜놔서 나를 위대한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을 봐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가? 내가 이런 사랑받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앙 수준 정도를 이제 어떤 수준으로 가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들어가야 돼요. 목숨 걸고 형제에서 주는 것이 마땅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다해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자로.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보면요,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기도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지체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그 사랑.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진짜 용서받지 못할 사랑을 내가 받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 저 사람 용서 못하니? 내가 힘들어서 용서 못하는데. 야,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나도 그 용서를 받고 있고 그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사람들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럼 나는 하나님께 그런 상처를 안 줬나요? 난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했나요? 나는 여전히 주님 힘들게 안 하고 있나요? 나는 여전히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짓을 안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요, 우리는 지체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너가 받았다면 너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라. 여러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와 관련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안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다 사랑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이걸 진짜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며 나가는데 두 번째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거해야 한다.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한 생명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연합은 되어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고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미 하나됨, 한 생명,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 밑에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상고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전인격적인 동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 놓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음성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맞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영적으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이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 속 역사에서 뭐냐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연합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랑의 힘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못한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귀어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라.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말씀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한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한 생명인 것을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이 인격적으로 오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예수와 연합되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존재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다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을 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주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전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보십시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님은 그냥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날마다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걸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생활 좋습니다. 성경 읽기 복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거룩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이 충만받게 한 겁니다. 성령이 지배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말씀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부음받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매일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말씀 기도 생활에 참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갑시다. 여자팀들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거 하느냐 이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 이유를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안 오고 말씀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통로를 안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알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가 약해서 그런 거야. 성령이 일을 못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 좀 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읽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명 율법의 전부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제가 말해 주죠. 율법의 전부는 사랑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사랑함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사랑이죠.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랑은 내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와 예수님과 연합되게 했죠. 예수님이 그분은 사랑의 하심이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전부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교제하자.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이게 되고 성령의 충만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거.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전부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진짜 실천하며 공동체와 지체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은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날마다 깊어져야 되고, 날마다 그 사랑이 커지며 자라나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고,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를 맺게 되고, 아까 지난주도 이 부분을 나눴지만, 사랑할 때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가 왔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땅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삶은 실패다,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저주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신앙인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자, 53페이지 봅시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 자, 촌촌한만교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다. 나는 목표라고 하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거, 또는 성취하고 싶은 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사랑도 목표가 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자체가 초점이 아니고, 이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나는 사랑이 인생의 목표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초점이 뭔가 끼어 있다는, 그게 보니까 일이에요. 우상이죠. 그런데 이걸 딱 아니까 사랑이 인생의 목표구나, 이걸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목표가 분명한 분이셨다. 이 세상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갖고 계셨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있는 세상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셨고, 이걸 다 이루셨을 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수물로 주시는 일이 완료된 때였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인생 목표를 이루신 것이다.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랑. 이 일을 완료했기에 내가 그 사랑을 실천했기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무엇을 해야 다 이룬 사람인가? 예수님이 가지신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분명히 달랐다. 예수님은 사랑이 유일한 기준이었고, 나는 일의 성격과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으로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람이 필요했고, 많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무엇을 이루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주실 상급을 기대할 수 없었고, 무엇을 이루는지 못했는지 모르니까, 이루지 못했는지 모르니까 달려갈 길도 모르겠고 간절한 기도도 안 되었던 것이다. 그저 내 욕심의 착각 속에 방황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안 되면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뭘 기대하고 뭘 얻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냐면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욕망 속에서 착각 속에서 방황하고 살 뿐이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방황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뭘 이루고 어떤 상급을 받고 또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욕망 속에서 살면서 완전히 주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량이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 많은 수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의 말씀의 수준 또는 지식의 분량도 아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을 이룬다면 다 이룬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다.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규모 숫자 문제가 아니고 중심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공동체와 지체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네 인생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일이 된다 이러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매 맺는 삶의 비결. 하나님의 본심과 열매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열매는 사랑 안에 거하면 절로 맺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랑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만일 가시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볼게요. 내가 뭘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다. 뭘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막 사랑으로 뭐 행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분을 사랑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겨주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나의 삶에 힘듦이 찾아왔다.
내가 지금 눌린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내가 뭔가 지금 내가 지친다. 뭔가 지금 내가 힘들어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히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니까 염려가 옵니다. 내가 주인도 되어서 내가 또 세상 것을 시해합니다. 또 내 인생에 공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니까 지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뭔가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을 잡고 복음을 잡고 언약 속에 살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주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살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 때는 그냥 삶이 가벼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며 가면 되는데 어느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자꾸 내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인생을 또 내가 주인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된 자의 삶의 모습은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와 뭔가 눌림이 없다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철저하게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인생 속에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한다. 내가 철저히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놓은 것은 안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으로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자 팀들을 이제 진짜 보니까 작은 교회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교제도 나누고 기대도 하고 이런 걸 딱 볼 때 참 하나님 선하심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자 팀들이. 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사모가 어제 좀 자면서 간절히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하시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제 여러분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세상으로 가면 관심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생각을 베끼고 있는 거죠. 어느새 예배의 말씀에 은혜가 안 돼. 눈물이 안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내가 사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뭔가 준비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 또 눌려요. 또 어둠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또 삽니다. 여러분 힘으로 산다. 여러분 또다시 어둠 속에 살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시렵니까? 내가 또 주인 돼서 또 눌리시렵니까? 그리고 내가 또 주인 될 때 우리는 또 보면 또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적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마귀와 같은 짝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내려놔라는 거예요. 너 잠깐 스톱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오나? 기도 들어오나?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들어와.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행하고 뭐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을 사랑하며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믿으니까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말을 어떻게는 그분이 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이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다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진짜 내가 한 건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고 영혼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저는 죽어버릴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그거죠. 그 얘기로 돌아가는 거지, 그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어느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혜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머리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는 없는 것인데 또 내 생각에 섞여 있었다. 세상에 없는 거죠. 왜? 세상에서는 노력해야만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욕심을 부린다. 내게도 이런 생각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은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셨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사랑의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그 힘든 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 가면 돼. 나와 교제하자. 주님이 요구하는 그겁니다. 그래,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면 되죠. 그분이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분이 만지시면 되죠.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도 그분이 움직이시고, 아멘, 맞습니까? 그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일하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자꾸 이 경건 생활을 하는 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걸 딱 느껴지는 거죠, 이게. 딱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가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말씀의 은혜가 시들시들해지고, 예배 감격이 사라지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위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기라. 그래서 들어와서 네가 지금 할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아멘, 맞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커요. 내가 가장이고요. 또 내가 집안을 이끌어 가야 돼요. 내가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요. 내가 또 목사예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지쳐요. 할 때 주님이
저한테 어떤 음성을 주시면 너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너는 지금 네 하는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나에게 들어서 나와 살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내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목회도 이제 주님이 한다는 걸 아니까 맡기고 그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감격스럽고 이게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어디 있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정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셨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사랑의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일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염려와 문제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번에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날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 속에 하루를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는 줄로 맺힌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은혜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에 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사랑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숨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숨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의 은혜 자리로 여러분 꼭 들어가서 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 주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